할렐루야. 일교차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하루에 아침과 오후에 온도차가 15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감기 걸리기 너무나 딱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몸 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부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그러면 우리는 성벽 재건 공사 이렇게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죠.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또 외부의 침입,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총 13장인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 6장에서 이미 다 끝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성벽 역사, 성벽 공사가 느헤미야의 메인 테마였다면 느헤미야는 6장에서 마무리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6장에서 끝나지 않고 쭉 이어집니다. 이것은 성벽 공사가 느헤미야의 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책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책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가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는 건데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입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이 돼가지고 원래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단권이었는데 이것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느헤미야 서인데도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에스라가 등장을 하죠. 에스라가 수물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이유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원래는 함께 묶여있는 단독 한 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 관심, 이 느헤미야의 주제가 이 성벽 재건, 성문 보수, 물론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건 이미 6장에서 다 끝났고요. 그러면 뭐냐? 그럼 뭐냐?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바로 영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 이것이 느헤미야의 바로 가장 중요한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장 추구했던 메인 주제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오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흥을 물량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였느냐,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많이 묻습니다. 그것이 마냥 틀린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것이 부흥의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흥의 전부는 아니에요. 어느 한 기준에 속하기는 하겠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은 뭘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흥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있다. 만일에 이 부흥의 본질이 숫자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몇 명이 모였더라.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은 아니니까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스라가 어떻게 율법을 읽었고 또 그 율법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흥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한 교회인가? 저희 교회가 정말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흥. 어떤 게 부흥인가? 첫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면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늘날 현대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18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그러죠. 세바시 이런 데서 보면 한 18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강사가 앞에 딱 서면 정면에 18분부터 시간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사는 18분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8분을 넘기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는 18분부터 뚝뚝뚝 떨어지게 하면 훨씬 더 말씀을 짧게 전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말을 해도 안 웃죠. 오늘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을 하니까 18분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듣기 시작한 말씀을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이 있는 정오에도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인도에서 우리 주성아 선교사님 오셨죠. 30분 말씀을 준비했는데 1시간을 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홍민기 목사님 말씀을 부흥에 오셔서 전하셨습니다. 홍민기 목사님도 가시는 날까지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 들어주신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주성아 선교사님도 너무 말씀을 잘 들어주셔가지고 자기가 1시간 한 줄 몰랐다고. 여러분, 설교는요 상호작용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의 눈을 보질 않고 제가 원고만 보고 계속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설교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저 혼자 읽을 테니까 알아서 들으라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제가 원고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여러분의 눈과 마주치면서 하겠다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집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랙션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주고 그것이 저에게 다가오고 그러면 저는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더 잘 됩니다. 30분을 준비했던 주성아 선교사님은 더 자신 안에 있는 애화들이 막 올라옵니다. 자신의 경험들이 막 올라옵니다. 30분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됐어요. 홍민기 목사님도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올라오셨어요. 원고 없이. 1시간을 준비, 1시간 반, 나중에는 거의 2시간. 그렇게 말씀을 절하실 정도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가실 때 정말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신다고.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던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면 정말 설교가 잘 된다고. 그것이 음향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신다고. 손희선 목사가 왜 그렇게 설교를 잘하나 했더니 훌륭한 청중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매너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이분들이 이게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린 베델교회 주일 예배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흥의 첫 번째 사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귀를 기울였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였다는 이 첫 번째 증거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으면 귀로 들으면 되죠. 그런데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는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읽는데 일어섰다. 자,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몇 번을 제가 다시 이 절을 9절을 읽어봐도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자 이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라고 말을 했다. 이 장면을 에스라가 자 다 말씀을 읽을 테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읽을 테니까 일어서십시오. 에스라가 말을 했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리 제가 이 5절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도 이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냥 에스라는 책을 읽으려고 책을 딱 폈고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하시는구나. 함과 동시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선 듯 보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벌떡 일어섰겠죠. 그 모습 앞에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일어섰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3사람 정도가 일어서자 우르르 하고 일어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설교한갑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받는 태도 말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이 부흥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이는 반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이는 리액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껏 귀를 기울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런데 막상 말씀이 다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아무런 리액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말씀에 아무런 순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부흥 아닙니다. 1시간을 듣고 2시간을 듣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잘 들었어도 말씀을 펼칠 때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났어도 정오가 끝나고 난 다음 집으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무런 리액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부흥 아닙니다. 부흥은 반드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을 하죠. 인풋을 합니다. 자판을 가지고 딱딱딱딱 하고 자료를 입력을 하면 프린터에 출력이 되듯이 반드시 말씀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인풋이 됐으면 말씀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반드시 내 삶의 자리에 아웃풋이 돼야 됩니다. 뭔가 좌우지간 내 삶의 자리에 좌우지간 결과가 나와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들어갔더니 어떤 리액션들이 나오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예배가 달라집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죠? 예배가 달라져요. 말씀이 살아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말씀 따로 예배 따로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곧 로고스요,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 말씀이 살아나는 것, 말씀이 살아나는 것은 곧 예배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결코 따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부흥을 하니까 이 예배가 먼저 살아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이제 삶으로 연장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냥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오늘 뭔 말을 했지? 이게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그대로 또 연장이 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자, 몇 절이냐면 1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모든 백성이 곧 갔다. 곧 갔다. 어딜 갔다는 걸까요? 집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돌아갔어요. 예배 다 끝났습니다.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고, 이 부분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뭐예요? 읽어 들려준 말,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던 말, 이 말이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수문학 광장에서 듣고 그거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전히 저들의 삶의 자리로 연장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자리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누고 여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전히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죠.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연립배대교회 몇 명이나 모여? 이게 부흥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사인 중에는 하나이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끝으로 13절 이하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말씀에 부응하니까 말씀을 읽어요. 말씀이 부응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초막절기를 지켰다. 아, 이 시기에 모세가 초막절기를 지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수 산에 올라가서 친히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저들 집의 옥상에다가 하든지 뭐 집 앞에다가 하든지 수문학 광장에다가 하든지 좌우지간 초막을 짓고 거기서 기거하기 시작합니다. 초막 절기를 지켜요. 안락한 삶이 아니죠.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첫날이야 생소한 환경에서 야생의 삶을 뭐 재미도 있고 좀 흥미롭기도 하고 하지만 이틀째, 3일째, 사흘째, 나흘째 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초막 짓고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절하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바로 초자연적인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부흥의 열매예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찍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의 열매고요. 부흥의 열매가 갑자기 성전이 커다랗게 짓고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게 부흥의 열매가 아니에요. 부흥의 열매는 그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게 바로 부흥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죠. 큰 기쁨이에요. 초막에 거하는데, 그 불편한 삶을 사는데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부흥은 규모가 아닙니다. 부흥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부흥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일까? 라는 질문을 늘 속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연립회대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부흥이 실제적인 열매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